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생들을 에덴의 한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교통하시면서 인생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인생들과 가장 좋은 어떤 그런 날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동산에는 모든 것은 다 너희가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먹으라. 제일 먼저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 먹으라 하는 것이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를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류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 되어서 결국은 인생들에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죽는지를 몰라요. 제가 전도에서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왜 죽느냐, 왜 죽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것에 대한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고가 나서 늙어서, 아니면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죽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참 성경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원래의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 죽게 되어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짐승이 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한 대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믿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육 중에,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교육을 우리가 종교라고 마로종자를 써서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으뜸이 되는 교육이다,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교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종교는 사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중에 하등 종교들은, 미신 종교 이런 것들은 그런 종교에도 축에 못 들어가요.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불교는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이거든요. 그거는 내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원래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자신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유교의 시작인 공자도 자신이 어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은 전세에서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다스리고 또 이렇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주는 것이지 내세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의 사상이고 철학이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틴어에 보게 되면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영어로 remember your death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왜 생각해야 되느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좋은 날이고 시락락하고 삶을 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는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때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후회하게 되어지고 두려워 떨며 공포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와지는 격언,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생에서 개똥밭에 굴러 살아도 저승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 격언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개똥밭에 굴러 산다는 것은 아주 낮고 비천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성경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이라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좋은 삶이 그런데 저승보다 낫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저승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낮고 천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내세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있는데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배우는 게 없어요. 그냥 조그만 주시 하나님 주는 그 지능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어떤 이제 지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본능을 따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결과가 와지느냐는 것을 우리가 미리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배워지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지고 배워진 만큼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속에 인생의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설명서, 마치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게 되어지면은 그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설명서에 관한 것이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늘 배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지는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살아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가 와준다 할지라도 전혀 당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평안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줘서 기쁨 가운데에서, 마치 우리나라에 초대에 왔었던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우리 이화여대를 만드신 그 스크랜턴 여사의 어머니시죠. 그분이 어머니고, 이제 아들 되시는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 상동교회도 만드시고 또 병원 시병원도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끝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주 많은 일을 행하셨던 그런 분이고, 애국자를 많이 키우신 그런 선교사님이고,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일본에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와서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일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많이 도와주고 협력했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1922년도에 소천하실 때 가족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마치 죽음은 이 방에서 나와서 저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죽음을 담담하게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느냐. 죽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냐 하면, 마지막 관뚜껑을 닫을 때 내 운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때 어떤 고백 속에서 어떤 삶이 결정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한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썩 무슨 이렇게 아주 신앙적인 삶을 산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그들 사람들이 잘 준비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생명 얻어진 사람들은 그들이 죽을 맞이할 때에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에 또 주님의 품에 안겨지는 일들을 우리는 또 많은 증언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항상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항상 시인낙낙하고 어영부영하고 삶을 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져지고 삶을 사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생각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되게 악하게 세상의 사람들과 동료가 되어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죄 문제를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의 주님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그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 옆에 서는 날을 늘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배를 만난 사람들, 진짜 그 진주를 찾은 사람들, 숨겨진 보화를 찾은 사람들은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전혀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 마치 비포와 애프터 그런 말이고요. 비포 애프터 같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180도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다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떠나게 되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그 영혼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귀하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피를 흘려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까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겠느냐.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시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사로 드려주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피 없이는 삶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그 고통 가운데 죽어지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에 저 짐승이 고통받으면서 죽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아파하고 탄식하는 가운데에서 아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짐승을 통해서 대속제물로 삼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습관화되는 가운데에서 죄를 짓게 되면 습관적으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짐승은 고통받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죄에 대한 아무런 내 자신이 탄식하는 데 마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또 세상에서 또 편한 삶을 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만큼은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영혼의 문제. 이것보다 더 급박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시간을 맞이하려고 하다가 오늘의 시간을 병원에서 또는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지난밤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라고 늘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동일한 잘못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지는 가운데에서 한 귀도 한 귀를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가감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롯의 때와 노아의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죄악이 관영하다, 죄가 가득 차다, 사람들의 생각이 하루 종일 온종일 악한 것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롯의 때에는 선사를 통해 가지고 불과 유황불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이 성을 떠나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자라고 말했을 때에 롯이 그 딸들의 그 사위들에게 그 말을 쓸 때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방주가 다 준비가 되어서 다 완성돼 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짐승들도 다 암수 쌍이 돼 가지고 다 그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도 노아의 가족 8식구 이외에는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마지막 한 일주일 동안 주님이 기다리신 가운데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야로 그냥 막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이 밑에 땅에서 샘이 솟아 오르는 가운데에서, 보통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땅에서 샘이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는 가운데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내리신 가운데 모든 인류를 다 멸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런 걸 화산이 폭발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 말씀은 세상에 뭐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으면 패할 수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인 거예요. 설마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게, 위태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세상살과 구별된 삶을 살고 의로운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라.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인데 불구하고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악한 그런 배교 단체에 한국교회가 지금 참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가증하게 행하기 때문에 나라도 위기가 와졌고 교회도 위기가 와졌고 개개인도 위기가 와진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이 간추리 한국교회에서 그 책을 냈는데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은 내노라 하고 내가 이런 삶이네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어떤 그런 책자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을 열어주시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배도의 단체에 WCC, WEA, 로마 카톨릭이 하나가 돼가지고 마리아도 좋다, 태양신도 좋다, 알라도 좋다, 그런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런데 지금 단체에 가입한 가운데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가감할 수가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부로 변개시키고 난도질을 가는다는 것은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저희 교회에 왔었던 어떤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요즘 세상에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삽니까? 남보다 덜 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아니 먼저 목사님은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러시는데 왜 이번에 새로 오신 부임해 오신 목사님은 남보다 덜 지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는가? 이건 성경하고 다른 가르침이네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제가 그날이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그 권사님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죄 지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거둬가셨는데 그 주변 일대에 이만한 믿음 있는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죄 문제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죄 문제만큼 민감해야 돼요. 남들보다 덜 지면 아니에요. 죄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악의 모양까지도 버려야 되고, 우리가 아주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버리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 저신없이 있기를 원하면서 죄를 그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충만한 것도 아니고 저주갑질 입은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와서 요한계시록 21장, 21장까지 죄를 다루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신, 종말의 구원자,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 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심각하게 여겨진 가운데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지는 것보다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삶을 사는 걸 기뻐하고, 무엇을 하든지 뭐 어떤 일이든 영적인 거를 소중히, 눈에 보여지는 거, 큰 거, 좋은 거, 화려한 거,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들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줘야 되고, 천국은 실제다, 지옥도 실제다, 반드시 그것은 현실이고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만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걸 믿지 않고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교훈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선악간에 사람들이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내가 듣기에
즉 거북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것만이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구나, 주님 앞에 서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손과 마음을 들고 주님,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생명의 길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더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삶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